예, 오늘은 약간 딱딱한 본문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그렇게 보면서 질문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교훈을 또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잠시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죠? 시원해졌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도 듣기가 좋은 시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졸지 마십시오. 그 얘기지요. 일단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졌다 그래 생각을 하시고 아주 유쾌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좋겠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는 10장은 22절에 오늘 사건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읽기는 제가 31절부터 읽었어요. 그래서 잠깐 22절 한 절을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우리가 좀 머릿속에 담아둬야 되는 핵심 단어는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은 또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먼저 단어를 하나 그리시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낯선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수전절이라 그래서 수전절. 여러분 수전절이 유대인의 어떤 절기인 줄 혹시 잘 아시나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강 장로님은 탁월하십니다. 장로님 절대 예배 빠지시지 마시고 제가 던지시는 질문에 항상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약간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거 맞아요. 성전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진짜 리모델링을 해서 재봉헌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 율법서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는 거기에는 없어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절기예요. 그런 어떤 구분점이 있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다. 때는 겨울이다. 때는 겨울이다. 이 겨울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많은 것을 조금 상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뭐 그냥 단순히 좀 춥다라는 것보다도 또 황량하다 하는 것보다도 어떤 좋은 시기가 지나갔다 그 말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계절적으로는 겨울이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의 좋은 시기가 구원받은 그런 좋은 때가 지나가 버리고 만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조금 머리에 담고 이제 다시 31절 오늘 읽었던 본문 첫 번째 절을 보면은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치려합니까? 누구를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돌을 치려하는데 거기에 표현이 보니까 뭐라고요? 다시라고 하죠. 다시. 그러니까 앞부분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그 무언가가 나오겠다 짐작이 되죠. 이게 그냥 처음 있는 일이면 다시가 나올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8장 59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 다 같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렇죠? 그들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누구를요? 예수님을 치려 했다. 그런 앞에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또다시 일어난 동일한 행동을 보여주는 말이지요. 자, 이런 본문만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니까 이 유대인들 이거 살벌하다. 우리가 전 세계 돌아다니다가 유대인들 좀 조심해야 되겠다. 얼핏 하면 돌멩이 들고 덤비는 거 아이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도 있고, 좀 화도 잘 내고 경노하고 뭔가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서 24장 자막을 보시면은요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 율법서에 있는 이 한 절 속에 죽일지니라라는 표현을 2번씩이나 하고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런데 무엇 하면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오랜 전통이요, 문화요, 그들이 학습되어져 온 그런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 모독이다. 그렇게 죄를 정하는 거예요. 이 신성 모독은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돌을 들어서 그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31절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다는 것은 곧 뭐라고요? 지금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간주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성질 좀 나니까 나는 너무 화가 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야말로 거룩한 의분이었고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어떤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태도를 정하자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선한 일,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하시고 38년 된 그러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일들을, 좋은 일들을,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들을 내가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 네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관심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뭔가 하면은 예수를 향하여서 네가 신성 모독을 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이 지금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함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장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평생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또는 소망이 없던 자들을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신 그 날이 다 안식일에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외에는 어떤 일도 안식일에는 그들이 행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네가 그와 같은 일을,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느냐? 여러분, 이게요, 하나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 여러분, 이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그러한 희열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청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예기치 못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다 그렇게 비뚤어지고 뭔가 뒤틀린 심령을 가지고 왜 굳이 그런 일들을 안식일 날 하느냐? 안식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들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안전뱅이가 일어난다든지 또한 맹인이 보게 된다든지 힘든 자가 살림을 받게 된다든지 아무런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비판적으로 밖에 보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신성모독을 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워줬을 때에 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시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신성모독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계속해서 예수라는 자가 반복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신성모독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또 말씀을 하십니까?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자, 보십시오.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과의 그런 어떤 잡다한 시비거리나 논쟁이 오면은 예수님이 그것을 좀 피해 갔었어요. 그 뭐 일일이 그냥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하셨겠지요. 그리고 또한 그들과 대화를 나눠봐도 별로 얻는 유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그런지 이제는 피해가지를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논쟁에 불을 지핍니다. 그런데 그 논쟁에 불을 지피는 재료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 그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그 말이죠. 기록된 바, 너희들이 아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누구를? 사람들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느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이 있는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런 성경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 성경은 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여 해주시는 겁니다.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시편 82편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2편은 아삽의 시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다 같이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좀 해석이 필요한, 설명이 필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원어로 보면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은 다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때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엘로힘. 그런데 그 엘로힘은 신들의 모임 중에 서시며 그랬는데, 그 신들이라는 이것도 원어 성경을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여기에 후반부에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쉽게 그들의 언어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신들의 모임에 서시며 할 때 여기 나타나는 신들은 그냥 우리와 구별된 신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신들은 그들은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재판관. 누구라고요? 재판자들, 재판하는 일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서는 재판관을 엘로힘이라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들을 재판관을 엘로힘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점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신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고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은, 그 재판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공의롭게 통치하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82편의 1절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재판관들을 통하여 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재판관들이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요, 공명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그냥 돈 있는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그냥 재판을 엉터리로 해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나 악인의 낫보기를, 다시 말하면은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악인들이 그들 향하여서 뭔가 거래하자고 나타내 보이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간파하고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재판장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말씀대로 재판하지 않으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서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에서 인용한 본문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기에 등장을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다 신들이며, 지존자 하나님을 일컫는 또 다른 이름 아니겠어요? 지존자의 아들이라 칭하였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성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닮도록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는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육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그야말로 깨어져 버리고 그것이 망가져 버린 그런 껍데기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결과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 사망이었고, 우리는 그러한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끔 되는 인간의 몸을 입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는 그 모든 여정이 바로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뭐라고요? 신들이다. 그렇게 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고 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로서 신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할 때에 그 진정한 의미가 뭐냐? 첫 번째 아닌 것은, 여러분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존재가 신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엄연한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어떠한 존재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지, 곧 우리가 신이다, 그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무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진 진정한 인간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진정한 뭐의 자리로 돌아간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간의 자리로. 인간의 자리로. 이게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시편에서는 신들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가진 자라도 진정한 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될 때에, 신의 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할 때는 진정한 인간으로 돌아간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인간의 모습, 아담과 하와의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신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참된 인간으로 복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내가 좀 뭔가 거룩해졌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뭔가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졌다 할 때는 자꾸 탈인간화, 내가 사람이 아니고 내가 뭔가 사람하고는 구별이 되고 나는 뭔가 신 쪽에, 하나님 쪽에 붙어 있는 신과 비스무리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온전히 되어져 갈 때에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참된 경건이고 참된 거룩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상하게 경건의 훈련을 쌓는다 그러면은 뭔가 한 손에는 성경책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눈빛부터가 막 그냥 형광 강체가 막 터져 나와야 되고, 목소리가 변조되어져야 되고, 걸음걸이가 일상 사람들이 걷는 걸음걸이와는 달라야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거룩한 모습이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이르면은 진짜 참 인간의 모습이 거기에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의 22절로 돌아가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가 겨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구원의 때를 놓쳐버린 추수도 끝나고 이제는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겨울을 만났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때이기도 하고요. 수전절이라 그랬습니다. 좀 전에 이제 성전을 재봉헌했다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아시지요? 여러분, 이제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계속되어지는 이제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주권이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67년경쯤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제가 이름을 언급했습니다만은 안토니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는 소위 말하면은 미친 놈이라 이렇게 그 별명이 붙어 있는 악랄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나라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헬라 제국이 4개 나라로 분열이 되면서 그 중에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시리아 쪽에 있었던 그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때였었는데, 이스라엘은 독특한 문화잖아요. 신을 섬기는 독특한, 하나님을 섬기는 독특한 문화를, 종교를 갖고 있었고, 거기에 모든 권한을 이제 대제사장이 좌지우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제사장을 이제 막 바꾸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고 돈을 받고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이제 분이 차니까 결국은 폭동이 일어난 거죠. 힘으로는 안 되는데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에피파네스가 그야말로 다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전쟁을 일으킵니다. 막강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는데, 언제 침공을 하는가 하면은 안식일 날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누가 침공을 해야 도 대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되어져 가는 그런 와중에 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경멸하듯이 거기에다가 제우스 그런 어떤 신을 모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제일로 혐오하는 돼지피를 성전 바닥에다가 칠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끝없는 수치의 순간이었지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마따디아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가문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카비 혁명이라고도 하고 하스몬 가문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막 정말 죽기 살기로 덤비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어느 기간 동안 복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에피파네스의 그 모든 것들을 물려내고 거기를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금 정리정돈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돼지 피를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전부 다 이 창문도 없고 꽉 막혀 있는데 촛대로서 불을 켜잖아요. 불을 켜서 불을 밝혀갖고 성전을 밝히고 있는데, 그 촛대에다가 불을 밝히는 기름조차도 성전에서 쓰는 기름은 구별돼서 썼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쓰는데 그걸 구별하는데 그 기름이 분량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라도 청소를 해야겠구나 하고 그들이 불을 밝히고 올리브 기름으로 촛대에 불을 밝히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촛대의 하루치의 분량의 기름이 8일간 동안 지속이 되었다. 그 메로나의 기적,
메로나의 촛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8일 동안 그 청소를 다 할 때까지 이 올리브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전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했던 일들이 바로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나름대로 성전을 기념하기도 하고 성전을 회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재봉헌을 했다. 성전 재봉헌 하누카라 그래요. 하누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수전절이라 그렇게 절기로 그들이 지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의 가장 깊은 의미는 성전을 재봉헌한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메로나의 기적처럼 촛대에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불이 밝혀지는 것. 그래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이 비추어지는 것. 수전절의 두 가지 큰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수전절에 사실은 그냥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도 신의 아들이라 했는데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은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한 그러한 인간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저 그랬습니다. 우리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할 때 전제론적으로 내가 신이 되었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사명과 그 인생이 결부되어서 내가 참된 인생으로 참된 인간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이며 나의 삶의 스토리가 되어야 돼요. 내 삶은 이러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갖고 그냥 내 혼자 즐기고 내 혼자 만족하고 내 혼자 평안을 누리고 내 혼자 만족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나로 인하여서 정말 무너졌던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만나는 이들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며 증거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함께 걷는 여정을 통하여서 누가 새로워집니까?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그 함께 걷는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새로워지는 그러므로 여전히 오늘도 차가운 종교의 껍질을 버리지 못한 채 선한 행위와 생명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들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차가운 종교 껍데기에 묶여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자 손에 돌멩이를 들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한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마음이 설리고 기울어지고 담겨져야 되는 그런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넘어뜨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